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이 큰 나라, 또 큰 지역, 이런데 감히 제가 오게 된 그런 영광입니다. 저는 뭐 한국에서도 산골, 하나님 은혜지요 이런데 와보게 된다는 것은 장로님, 우리 교회에 오신 거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전혀 의도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겠습니다. 아까 추석 두 가지가 생각나지요. 고향, 그리고 가족들과의 모임, 또 하나는 수학. 참 감사해서 이렇게 모이는데, 영원한 고향에서 6,000년 동안 예수께서 또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의 결과물 수학, 영혼의 수학이겠죠. 을 가지고 영원한 다시 헤어짐이 없는 고향에 우리가 다시 모인다는 상상은 참 기쁜 거죠. 감사하고. 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추석이 온 것처럼, 한 해의 수학의 계절이 온 것처럼 영원한 6,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씨를 뿌리셨고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셨고 주의 백성들이 또 헌신해서 얻어진 수확물, 이사야 53장에는 그리 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리 되어 있죠. 그가 그 수고한 것을 보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즐거우면 우리도 즐겁죠. 그 영원한 하늘에서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친히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제가 세세토록 왕노릇, 그렇죠. 새하늘 새땅, 다시는 모순이나 피곤이나 늙음이나 쇠약해짐이나 혹은 죽음이 없다는 거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기쁨, 행복, 평화, 사랑이 쫙 깔려 있고요. 저는 어제 이기성 목사님 한국에 갔더니 참 공기가 나빠서 감기 걸려서 고생하셨대요. 그러면 저는 머릿속으로 한국이 나쁘다니. 저는 중국에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중국에 있다 한국에 오면 천국 같거든요. 근데 여기를 와보니 한국 공기가 정말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여기 이런 공기와 이런 햇빛과 이런 푸른 하늘, 중국에서는 보는 게 꿈이죠. 그래, 오직 하면 그 사람들이 란텐 바이윈, 즉 푸른 하늘 흰 구름, 그걸 꿈으로. 근데 성경에는 이 지구, 이 세상을 또 성경은 지옥이라고 하니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죄인들이 갇혀있는, 악한 영들이 이제 더 이상 밖으로 못 나가는 그들의 처소 지옥이라고. 그럼 우리가 방금 읽은 새하늘 새 땅은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여기를 지옥이라고 묘사할까. 상상이 안 되죠. 꿈꾸는 것 같을 것이고요. 또 여기 보니까 세세토록 나폴레옹 죽었죠. 알렉산더도 죽었고요. 다시 있겠어요? 없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100년 후에 있을 것입니까? 있지요.
천년 후에 있겠습니까? 있지요. 만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있겠습니까? 있지요. 세월이 100만 년이 흘러도 여기 계신 분들 있겠습니까? 있지요. 1000만 년이 흐르고 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있지요. 존재하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불멸의 예, 생명을 쉐쉐토록.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는 그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아직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 4년 후에 끝날 거, 길면 8년이겠고, 스티브 잡스 다시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우리는 만년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100만 년 세월이 흐르고 나도 또 계실 거예요.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하고 우리가 같아요. 그들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들하고 우리는. 그들 10,000명, 우리 1명 안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70, 80 살다가 영원히 없어질 존재하고 영원히 있을 존재 1명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월 1억 년이 지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존재할 거예요. 그것도 왕으로. 바라는 상이지 그걸 증가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니 바라는 게 아니고 여기 예수를 믿는 조건이면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돼. 이 제 말 아니고 오바마의 말이 아니에요. 공자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이고 하나님 말은 그대로죠. 예수님 믿습니까, 사모님? 아멘입니다. 믿지요? 그러면 열심히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에서 증거가 나타나야지 그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생애에서 믿는 자의, 즉 70년, 80년 살고 끝날 하루살이 존재가 아니고 1000만 년, 1억 년이 지나도 살 수 있는 존재의 특징이 나타나야 안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럼 그걸 한번 봐야겠네요. 우리가 갈라디아 4장입니다. 4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가끔은 나도 내가 의심스럽다. 내가 참말로 믿는 거냐. 참말로 70년, 80년이 아니고 1억 년 세월이 지나도 존재할 그런 사람으로 난 거듭났느냐. 4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니라. 계속.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요. 4장 3절, 4장 4절 읽어보십시오. 4장 4절. 갈라디아.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 오늘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은혜가 있고요. 은혜의 세계, 그 다음에 진리 세계, 그 다음에 영의 세계, 혹은 생명, 혹은 빛의 세계라고 합시다. 자, 여기는 율법이 있겠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신 거 아시다시피 희생이고 겸손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고 평화하고 또 남을 섬김이고 이런 그 하나님 기도고 그 말씀이고
선을 행함이고 이런 것들이 율법의 요구죠. 꼭 여기 강물이 흘러가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 본성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욕심, 이기심, 그 다음에 탐을 낸다, 혹은 자존심이 있다, 혹은 정욕, 여러 가지, 혹은 미움, 경쟁, 이 흘러가고 있는 강물이 있는데 결국은 흘러서 이 사망이라는 곳으로 떨어지겠죠. 우리는 여기에 안 떨어지려고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안 떨어지려고 알거든요. 우리 특히 교인들은 더 잘 알죠. 안식일 교인들은 더 잘 알죠. 여기 떨어지는 것은 나쁘다, 사망이다. 근데 팔이 아파요. 매달려 있다 보면은. 그렇습니까? 팔이 아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여기에 그냥 공공연히 여기서 그냥 즐기면서 삽니다. 헤엄치면서 여기서 그냥 뒹굴고 살아요. 이런데 욕심대로, 먹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그리고 성질 나는 대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렇게 안 살라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삭개오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 근데 매달려 있다 보면 팔이 아프고 떨어져요. 가끔. 떨어져서는 또 한숨 쉬는 거예요. 참,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한숨 쉬고, 탄식하다가, 또 좀 며칠, 그렇게 있다가 또 붙잡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또 며칠 가면 또 떨어지고. 네,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은 대단한 팔 힘을 가졌죠. 우리는 2, 3일 겨우 매달려 있는데 바울 선생님은 한 보름씩 매달리죠. 근데 아무리 바울 선생님도 한 보름쯤 매달리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는 또 이제 참 우리보다 더 낙심과 실망하겠죠, 바울은.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로마서 7장 이하가 그거 아닙니까? 도둑하고 진짜 달라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붙들고 있으면서도 또 저기 걸 좋아하는 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여기 방금 갈라디아서가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가 우리를 여기에 계시던 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아래로 내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 아래로. 우리와 같은 이런 느낌, 유혹 있는 몸을 가지고 여기로 그분 아들을, 예수님을 내려다 보내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여기로 올리시려고 내려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하느냐 폐지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율법 아래냐 율법 위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논쟁을
율법 폐지냐 존속이나 쪽으로 가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그래서 근데 마귀는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논쟁의 방향을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들의 논쟁의 방향을.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가 율법 폐지냐 안 폐지냐 쪽으로 논쟁을 하도록 만들어 놔놓으니 답이 나올 리가 없죠. 마치 이 소경이 지죄예요? 아니면 조상죄예요? 그쪽으로 논쟁을 해왔어요. 답 안 나오죠. 근데도 마귀는 하여튼 그 논쟁이 이제 약간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부인하는 방향을 바꿔버려요. 이 소경이 지죄입니까? 부모죄입니까?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은 지죄도 부모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나한테 생긴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내가 옛날에 뭐 잘못 가르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내 주변에 존재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그 소경 한번 보세요. 소경 여태 태어난 날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너는 네 죄가 많아서 아니면 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죄가 많아서 이래. 그 이야기를 소경인 것만 해도 마음 슬픈데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정말로 마음은 눈보다도 마음은 더 어두웠을 거예요. 소경이 그래 우린 죄가 많아서 내 죄가 많아서 부모 죄가 많아서. 근데 예수님이 또 와서 너는 너의 소경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보다 자 가문의 영광도 좋아요. 그 집 아들 딸이 뭐 금메달 했단다 뭐 혹은 하버드에 들어가. 그러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죠. 그러면 민족의 영광.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했단다. 그러면 조국의 영광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식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하면 조국의 영광. 제 중국 가니까 오수종 장로님 거기에 거실에 오수종 장로님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성화 들고 뛴 그 사진. 그래서 그러거든. 이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크게 학대.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도 하나 없어요. 뭐 영광이라고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집안의 영광도 못 되고 고장의 영광도 못 되고 뭐 더더구나 민족의.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다. 이 소경. 인간이 감히 들어볼 만한 이야기예요. 이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가문의 영광,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문의 수치. 우리 집안의 수치, 우리 고장의 수치. 더더구나 나 같은 인간이 어찌 뭐 하나님의 영광. 근데 예수님은 그 소경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말 들었을 때 그 소경은 마음속에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눈 떴고, 그리고 참말로 그 친구는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예수, 당신도 제발 만나보시라고. 누가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집요하게 그런 말 하고 다녔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마귀는 항상 문제를 그렇게 만든다니. 하나님의 법이 십자가로 인해서 폐지됐나 안 폐지됐나 그렇게 논쟁하게 신학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답이 안 나오게. 아직도.
그 재림교회 신학자들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안 폐지됐어 그만하고 저 지금 폐지됐어 거기에 말려 들어가 있죠. 그러나 아래에 있더라도 매달릴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에 있더라도 디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냐 위냐 그 문제지 폐지냐 존속이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기능은 뭐냐? 우리를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건 혹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건, 자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삭개오 왜요? 삭개오 그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갔어요. 그냥 뭐 여기서 마음대로 뒹굴고 살다가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 막다른 몸 파는 여자 아니에요?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완전히 여기서 뒹굴고 살던 여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로 올라갔잖아요, 마리아. 그게 예수의 기능은 여기서건 니고데모 여기서건 우리를 여기다 올려놓는 것이 예수가 가진 기능이라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결국 여기로 못 올라간다면,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이라면 이 사람이 나아요, 이 사람이 나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낫겠어요. 뭐 그냥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다가, 여기 있는 사람은 꼭 그렇지만은 아니더라고요. 담배 한 번 안 피운 사람이요. 담배를 안 하게 돼가지고 은혜 가운데 안 돼가지고 한 사람이나 담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뭐 담배 하던 사람이 안 하게 더 은혜 더 없다 그러지만은 그거 다시 그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옳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야 예, 모르는 게 더 좋은데. 근데 우리 중에는 꽤나 청년들이 그렇죠. 괜히 안실 교인 돼가지고 손해 본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게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오게 하신다.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은혜 아래로. 은혜 아래로, 은혜나 진리나 영이나 생명이나 빛 아래 같은 말입니다. 예수. 이 아래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은혜에, 좀 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은혜 혹은 빛, 영, 이 아래에는 양심, 윤리, 도덕, 그다음 이 하늘이고, 이거는 우리 인간 세계, 그 다음에는 본능, 먹고 마시고, 이건 짐승 세계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 법칙, 뭐 예를 들어서 뉴턴의 뭐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법칙이죠. 그렇죠? 물질들은 별, 해, 달, 수소, 원소, 이 다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인데 이 법칙 아래에 살아요. 지배받죠. 생물, 짐승들은 이 법칙 아래에 살아요. 이해하시겠죠? 인간은 이 법칙 아래에 살아요. 하늘은 이 법에 사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양쪽의 공격을, 양쪽의 요구를 동시에 받는. 자, 그래서 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여기로 내려오겠죠. 흑돼가지고. 여기에서 떨어지면 요 밑으로. 여기서, 그럼 지금 율법이 폐지되면은 이것도 안 하면 인간이 짐승된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짐승. 여기로.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그러면 흑대에서 여기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딱 놓고 보면은 폐지된다 안 폐지된다 성질이 아니에요. 그게 다 존속해야 돼요. 세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기능은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로 보내셨느냐, 우리를 여기 있는 우리를 여기로 올리시려고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내가 율법주의자, 그럼 세 개로 나눕시다. 자유주의자, 율법주의자, 예수주의자. 자, 그렇게 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고 또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돼 이렇게도 여기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유주의자. 그럼 내가 율법주의자냐 아니냐 판단은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힘들게 매달려 있는데 저그들은 저거 마음대로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불쌍하지.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불쌍할까요? 믿겠어요? 불쌍하죠, 불쌍. 바울은 나도 매달렸지만. 불쌍하지. 아니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이런 사람들이 믿고 심지어 죽이고 싶을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함부로 사는 거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고 교인이건 혹은 안 믿는 사람 같은 교인이라도 지금 마음대로 하고 뭐 헌신도 안 하고 파트락 하면 만날 와서 먹기나 하고 설거지도 하면 그런 교인들이 믿게 보이면 난 아직 율법주의자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철이 없어 그렇지 뭐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구나 불쌍하게 보이면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이 불쌍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미워요. 우리 일이 고생하는데 저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네.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가 나중에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죽이고 싶고 실제로 죽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법 함부로 해도 된다는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 바울이 올라오고 나서는 바울이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희생을 해야 저 사람들이 알게 될까 그렇게 변했죠. 완전 다르죠, 그죠? 그전엔 죽이려고 했어요. 밉고 가서 논쟁해서 싸워서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주고 싶고. 근데 바울이 예수님 은혜로 여기로 올라오고 나서는 하는 말이 내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빚진 자 내가 목사님에게 만 달러 빚졌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목사님 앞에 가면 늘 어쩔 줄 모르겠지만 미안해서 그렇죠? 내가 빚을 줬는데 이분에게 50만 불을 그리고 못 갚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만 보면 난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로마서에 그리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인을 복은 유대인을 복은 난 빚진 자라고 하는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기능은 이 법을 폐지하는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같은 육신 아래의 존재로 내려다 보낸 것은 우리를 여기서건 혹은 여기서 올리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마리아 이런 사람들
마리아, 삭개오 전에는, 마리아는 전에는 자꾸 여기 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올려다 놓고 나서는 목에 칼을 들이대도 그 짓을 못하는, 맞잖아요. 삭개오도 전에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삭개오 당신 자꾸 그런 짓 하면 지옥 간다. 삭개오는 너는 그랬어요. 나는 뭐 대놓고 한다. 너는 교회 안에서 그러지. 그리고 하나도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다시는 사기를 못 치는 인간이 됐죠. 예, 여위에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들은 이야기 있죠. 사도 삭개오 자기 재산, 뭐 자기가 부정한 거 최대한 갚고 나중에 초대교회 가난하잖아요. 재산 바치고 나중에 딸 시집 보낼 돈도 없었대요. 전설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 가시고 세월이 한참 지나 그 달 뜨는 밤이 되면 그 벚나무 밑에 와서 하늘 보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키 작은 노인이 있었대요. 누구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삭개오하고 마리아한테, 아, 삭개오 마리아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어? 물으면 우리 노력 많이 했죠. 그럴까요? 나도 몰라요. 어느 날 그 분을 만나고는 이렇게 돼버렸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은혜 아래로, 즉 율법 위로 올리시는 기능을 하는데,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이런 것들 그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서건 혹은 여기서 여기를 올리는 분임을 전제하고 저는 제 경험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7 나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적게 살았는데요. 한국에서 저 정도 나이 되면 자기 집이 있습니다. 노후 어느 정도 준비되더라고요. 이제는 없어요. 아직도. 또 저는 조직이 보장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자칭 선교사거든요. 은퇴 후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떤 데는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나님, 이 나이가 돼도. 근데 예수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아, 나는 마구간에 태어났고 머리 둘 곳도 없네. 여우도 굴이 있고 둥지, 송중에 새도 둥지 있지만은 그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뭔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소유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없이 살아도 그 얼마나 큰 자유를 얻은 거예요. 미국도 솔직히 와봤지만 중국 사방 다녀봤지만 사람들 그거 때문에 굉장히 어디에 매여 살아요.
뭐 그렇게 드립다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목적이 꽤 많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자유케 되지 못해가지고 소유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 묻겠습니다. 그게 제가 도를 닦아서 그래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근데 그런 예수를 알 그분의 유년 시대라든지 베들레헴 탄생, 또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빛이죠? 제가 어제 박 장로님 댁에 갔는데 저는 그 집이 어디 가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경치가 좋아서. 앞에는 뒤는 물이 흐르고 또 정원에 이렇게 이 창문으로 보이는 그 조망이,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좋은, 근데 뭐냐면은 해가 딱 지고 깜깜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밖에. 그 좋은 꽃, 그 자리에 있는 그 멋있는 나무, 그리고 앞에 흐르는 물, 물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로. 근데 안 보이더라니까요. 밤에 여기 불 딱 껐다 칩시다, 깜깜하게. 이런 거 보이겠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안 보인다고요. 왜냐? 그런 것이 그 자리에 있지만은 빛이 있어야 보인다는, 빛이. 마찬가지로 영의 것들을 보게 하는 것도 빛이, 기쁨, 평화, 행복, 겸손, 희망, 사랑,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디에나 있는데 그런 것을 보게 하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사물도 우리 이 물리적 사물하고 꼭 같아요. 영적 사물도 빛이, 그 빛은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빛. 예수 빛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 학교에서 혹은 지도자들에게 뭘 사기당해 왔느냐 하면, 당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만족하게 되고 싶다면 적어도 이런 조건은 갖춰야 된다. 사기를 쳐요, 우리한테.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된다. 적어도 네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이러한 환경은 갖춰야 된다. 근데 아니에요. 이런 의자나 책상이나 나무들, 그 행복이나 기쁨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단지 빛이 있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있는데. 나무처럼, 물처럼, 돌들처럼 어디에나 있고, 그것이, 그러나 빛이, 예수라는 빛이 있어야 드디어 보인다니까 이거예요. 이런 것들처럼 원리는 똑같아요. 예. 그러나 예수 빛이 없을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범사에 형통, 그리 되어 있죠. 39장 2절에. 그때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입니다. 또 그게 종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23절에도, 창세기 39장 23절 보세요. 23절. 장유미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23절. 물. 예. 창세기 39장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예. 이거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이게 그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종이 더 낮은 데가 있어요. 감옥. 근데 지금 거기서 요셉이
형통한다 그러죠, 형통? 형통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네, 성공. 오케이,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기준에서는 하나도 오케이가 아니에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잡아가서 팔았으면 운명이 이겼거니 하겠는데 형들이 팔아다니 형들이 그럼 암 걸려 죽어야 되죠. 억울해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렇죠. 주인집을. 그 대가가 감옥이에요. 그러면 머리를 벽에 박고 죽고 싶을 거예요. 감옥 벽에. 근데 거기서는 형통. 뭔 말이냐면은 여전히 노예지만 감옥이지만 마음 평화롭고 남 도와줄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 누가 함께 하시매요? 그러니까 감옥에도 노예의 삶 속에도 예수 빛은 간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도 있는 행복이 기쁨이 보인다니까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듯이 감옥이든 노예의 삶 속에도 예수 빛은 임할 수 있고 거기서도 기쁨이나 행복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여기일까 저기일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보라 그 말이에요. 나무를 보러 오레곤주로 갈까요? 사방에 있는데 빛만 있으면 예수 빛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 물리 세계의 일하고 꼭 같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솔로몬 뭐예요? 왕이지요. 아는 거 많습니까? 온갖 걸 다 알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맞습니까? 솔로몬? 그런데도 솔로몬 입만 열면은 피곤하다.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는 헛되다. 싹 다 있는데 솔로몬은 오직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구는 있어요? 예수는 있고. 그 차이라니까요. 간단한 거예요. 기독교. 예. 장로님 책에서 제가 이 말씀을 봤는데 그 1억짜리 인생인데 여기다가 죽으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난 거는 1전짜리 인생도 무한대 그러면 무한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수학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고 윤리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다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다 보이고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영적 평화나 행복이나 기쁨이 이것도 예수 빛이 있으면 어디나 있어요. 뭐 어떤 조건을 또 어디 가야 뭔가가 있어야 그런 거는 다 마귀가 하는 말이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일생을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허송세월을 솔로몬처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나 해먹고 헛되니까 좋지 왕도 못 해먹고 헛되는 그예요. 그래서 예수 빛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데서 여기서 여기로 올리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그 빛이 없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해가 지거나 하고 내가 눈을 감거나. 그렇습니까? 아무리 한낮에 햇빛이 있어도 감아버리면은 또 캄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재림 교인들 보니까 감고 있어요. 그리고는 안 보인다, 어디 있냐, 다시 말해, 예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빛에, 여기 예수 빛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세계를 보여주는 빛이 있듯이 영적 사물도 그걸 보게 하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33년 반의 삶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혹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혹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계속 빛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빛에는 우리는 경제 중요하죠. 맞습니까? 경제에 관한 빛도 있을까요? 있지요.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하다. 그분이 말씀하신 경제에 관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보여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57이나 됐으면 내 집도 한 칸 있어야 안 됩니까, 하나님? 그것도 없어서 마음이 썰렁한데 예수 빛이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지 않나. 그럼 예수 빛에는 우리의 어떤 사회적 어떤 평가라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나 멸시에서 오는 그런 우울한 마음을 밝혀주는 빛도 있을까요? 있지요. 저는요, 사람들에게 꽤나 무시당합니다. 어떤 데는 저희 집사람도 무시해요, 저를. 한심하다고 그래요. 당신도 좀 들어라. 그래서 왜 한심한가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가 결혼할 때부터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양말을 벗으면 양말 빨래통에 넣으라고. 근데 제가 지금도 양말을 벗으면은 그걸 못하고 그냥 방구석에 아무데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저를. 그 마음이 우울하지요. 그 예수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는 얻어맞고 있네. 그리고 옷이 빨가벗겨서 나무에다가 빨래 널듯이 나는 나를 못으로 걸어놨지 않나. 남의 발을 엎드려서 씻어주고. 그런 예수님의 빛을 제가 받으니까 또 저는 지나치게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제가 아는 제 못난 점이 사실은 남이 아는 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떤 때는지는 그런 예수님을 딱 그런 빛에서 저를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빛으로 누가 제 욕을 하면은 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몇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이런 나쁜 점. 그런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예수 빛을 받으면서 저는 나도 좀 대접을 받아보고 싶고 또 남에게 인정을 받는데 그런 데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나를 그게 제가 돌을 닦아서 그래, 돌을 닦아서. 아니라니까요. 저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그런 빛을 받으니까 그게 저절로 그래 돼요. 이제 불교는 성철 스님처럼 10년 말 안 하고 안 눕고 이를 악물고 돌을 닦아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죠. 우리는 도 안 닦아도 아는데 산인 줄.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산물을 보죠. 사냥꾼이 본다. 뭐 사냥감이 소사슴 있을까? 그렇게 보겠죠. 주택 지어서 파는 사람이 본다.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보겠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산물을 보니까 성철 스님이 자기 마음속의 모든 욕망을 깨끗이 비워내고 나니 산이 물이 제대로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자기 옆에 평생을 함께 사는 남편도 마누라도 제대로 못 봤는지 몰라요.
자녀도 우리 아들이나 딸은 그림 그리는 사람 되고 싶은데 변호사 돼야 돼. 그러죠? 전 그런 친구들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되고 나서도 부모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사실 이 길 가고 싶지 않았다 하면서. 저는 그래야 된다면, 그래야 마음이 비워진다면 저는 포기합니다. 저는 인내심도 없고. 근데 기독교는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만나기만 하면 바로 사기꾼이 성자가 되고 창녀가 성녀가 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게 기독교의 위력이라니까요. 능력. 자존심에 관한 빛,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빛이 다 있죠, 예수 안에는. 심지어 어떤 빛도 있느냐 하면은 내가 비록 죽지만은 영원한 새 땅에서, 새 하늘 아래에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소망의 빛도 있습니까? 그것도 있다니까요, 그것도. 그거는 공자 빛에도, 맹자 빛에도, 오바마 빛에도 없는 빛이에요. 그렇습니까? 부활의 빛은. 그러니까 예수 빛에는 심지어 죽음에서도 부활하는 그 빛까지 있으니 죽는 걸 겁을 안 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빛이, 참 빛이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근데 그 빛을 영접을 안 하더라. 그 백성이. 요한복음 1장에 맞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빛을, 경제에 관한 빛을, 자존심에 관한 빛을, 인생에 관한 빛을, 혹은 관계에 관한 빛을 예수로부터 받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재림 교인들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빛 안 받고 있다니. 빛은 왔어요. 빛은 왔어요. 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빛, 여기서 여기로 올리는 빛 왔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눈을 딱 감고는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리 신학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리 신학 꽤 자랑스러워 하지만은 제가 LA 가니까 교회가 세 쪽이 났대요, 하나가. 그 왜 세 쪽이 났는가 물어보니까 목사님을 쇼빙하는데 그 후임 목사님을,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을, 어떤 분들은 저쪽 목사님을,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많은 사람 쪽으로 모셨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가버리더래요. 나가서 또 둘로 갈라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교회는 장로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장로 있대요.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그 교회는 그 교인, 신이든지 1년 이상 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까? 모태신앙이래요, 다. 그 교회는 중졸 이상이 한 명도 없습니까? 아니면 박사도 많대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랬죠. 그러면. 그럼 그 교회는 멍청이들만 있었습니까? 그랬죠. 자, 그러면 모태신앙에다가 박사도 여러 명 있었고, 수십 년 장로도 여러 명 있었는데, 그리고 다니엘서 계시록, 기본교리, 신학 잘 안 돼요, 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두 쪽으로, 세 쪽으로 갈라지는데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기본교리가, 신학이 교회를 두 쪽, 세 쪽으로 쪼개지는 일에 아무 작용을 못 한다니까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요일 교인들을 안식일이 옳다고 해놓고 지옥 없어야 해놓고 일요일 교인들을 설득시켜서 우리 교회에 데려놓는 것은 둘째 치고, 우리 교인들끼리 이렇게 쪼개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제일 경험이 많고 어떻게 쪼개지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다른 교인들을 재림교회로 개종시키기 전에
이렇게 교회가 쪼개지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뭐. 그러면 다른 교인들 불러다가 괜히 또 그런 꼴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림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 바벨론에 있는 교인들을 지금 못 오도록 하나님 막고 계신다 하잖아요. 그럼 언제쯤이나 이게 자 보세요. 신학이나 기본교리로 왜 안 되느냐면은 기본교리나 신학에는 내 이웃이 너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그 말이 없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문제에는 극이 필요한데 누가 오른쪽을 때리면은 왼쪽을 돌려야 되는 극이 필요한데 기본교리나 신학에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아니면은 이웃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고 오른쪽을 때리면은 왼쪽을 돌려야 되고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순전히 그런 이야기예요. 순전히. 안식일 이야기는 별로 안 했어요. 누가 하나를 요구하건 두 개를 주고 평화나 행복이 거기서 오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른쪽으로 왼쪽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걸 계속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건 이야기 안 하고 너거는 틀리고 우리는 옳아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걸 딱 그걸 그게 딱 습관이 되어 놓으니까 목사님을 초빙하는데도 그건 틀리고 우리가 옳아 이렇게 양보 없이 가는 거 이게.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경험해봐도 목사님이나 그 장모님이라는 그 넷대를 가진 분들이 이기심, 자기네 뜻을 그거는 그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강조해온 것을 강조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강조하고 보여주고 또 거듭 말한 것은 강조 안 하고 저쪽을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빨리 배워야 될 겁니다. 빨리. 다시 예수 빛의 사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은 왔고 우리가 행복이나 기쁨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그럼 뭐냐? 예수 빛이 임해 와야 된다. 그 왜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보니까 예수 빛이 저같이 멍청한 사람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경제에 관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해서 그리고 인생에 관해서 사물을 보는 어떤 시각에 관해서 교회에 관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관해서 선교를 어떻게 태도를 해야 자세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빛이.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를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본이 비춰지니까 마음을 읽게 되는데 이 재림교회라고 하는 우리 진리의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도 마음을 보는 성도와 성도끼리의 마음을 보고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다고는 입으로 말하나 삶의 실질적인 그 경험으로까지 들어가는 경험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진리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그 빛의 세계에 대한 이해관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회사 컴퍼니들이 정말 돈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장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기시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막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그런 단계로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신의 때가 하나님께서 일할 때가 됐다고 하는 그 단계가 이루어지면은 모두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계가 오면은 그때는 우리 재림교회의 백성들의 기능을 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진리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에 확고한 빛이 비춰져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 빛들이 모여서 이해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의 교회가 일어나서 참 방금 말씀하신 교회가 백성들을 불러들이고 하나님 알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빛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예수께서 원하는 그 단계까지 서게 하는 저부터 그 사명의 단계가 우리가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혀서 우리 그분이 몸을 입고 안 오면은 그냥 진리에 영에 혹은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그걸 식별 분간할 재주가 없죠. 그래 예수는 인간으로 번역된 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들여다보면은 인생이나 의미나 가치나 혹은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럼 그걸 가지고 근데 우리는 빛을 경제에 관한 빛도 예를 들어 경제에 관한 빛도 우리는 계속 예를 들어서 뭐 경제에 관한 빌 게이츠 혹은 한국 사람들이 경제에 관해서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개인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들이 누구를 본받으라 하는데 경제에 관한 빌 게이츠 빛에 혹은 알리바바 마윈의 빛에 주크버그 이런 사람들을 경제에 관한 빛으로 혹은 성공에 관한 빛으로 혹은 명예에 관한 빛으로 하니까 성경은 계속 예수가 그것에 대한 바른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실험을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57이 되도록 집도 한 칸 없다는 데 대해서 마음이 우울해질 때 그러나 예수를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라는 게 희한해요. 그 이상하게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바로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고 생명도 되고 죽음도 되고 빛도 되고 어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확실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분을 알고 생각을 그분 쪽으로 향하고만 있으면은 이 땅에 여기서건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빛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 심지어 재림교인들조차도 그 빛을 못 써먹느냐? 그렇죠? 못 써먹느냐? 그러면 언제가 빛을 써먹을 때냐? 이때죠. 이때 주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식당이 필요해요? 배부른 사람에게 식당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이 병이 필요하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예수 이런 빛은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그 아기 나사렛 그 소년 보세요. 신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30년을 왔다 갔다 해요.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 땅바닥에 요만한 아이들이 앉아서 땅 따먹기 하고 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신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홍해에 마른 길을 내는 그 신이라니까 그 아이가. 그리고 목수였다네요. 근데 제 전설에 의하면 목수 제대로 목수의 어떤 장소, 창고 있는 목수가 아니고요. 자루에다가 망치, 톱, 못 이런 거 담아 메고는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뭐 책상 부러진 거 없습니까? 의자 고쳐 드릴까요? 울타리 혹시 수립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야 먹고 사는 신이 그렇게 해야 먹고 사는 그리고 이 동네는 없네 내일은 저 동네 가볼까 이렇게 그것도 일주일 2주일이 아니고 허구한 날 30년을 저는 뉴스 봤어요.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는 장관들하고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 햇빛이 들어왔대요. 그 문재인 대통령 여기 좀 덥네 이거 옮기자 하면서 이 탁자를 덜덜해요.
근데 보자, 아니죠.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그게 한국의 뉴스에 크게 나와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입니까? 한반도 반토막 5년 하고 말 뿐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신문에 그렇게 나면서 신이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났고 그렇게 목수로 살고 30년을 그렇게 보내고 발을 씻고 혹은 얻어맞고 이거는 안 나와요. 그것에 비하면 그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신이. 그리고 발을 씻어 준다니까요, 그분이. 자, 그러한 예수의 모습은 안식일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필요한 모습이에요? 아니면 누가 내 자존심을 있는 대로 짓밟고 나를 무시할 때 필요한 은혜예요? 언제 필요해요, 그게? 무시할 때. 그럼요. 배고플 때 식당이 필요하고 병들었을 때 병원이 필요하듯이 예수는 예배용이 아니라니까요. 의식용이. 근데 자꾸 2000년 전에 예수를 예배용, 의식용으로만 써먹으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 사람들은 나는 밥이다. 너희 몸의 밥이 어떻게 이게 의식이냐. 일상생활이지. 나는 물이라고. 나는 의자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도 아멘 했고 듣는 사람들 아멘 해놓고는 막상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는 그 아멘 했던 사람들이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 모르지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싹 잊어버렸어요. 우리 싹 잊어버리자 하나 둘 셋 하고는 잊어버렸는 것 같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골리앗 저까지 10,000명이 와도 한마디 말로 이슬처럼 녹일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싹 잊어버리자 결심이나 한 듯이야. 한꺼번에 싹 잊어버리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한 명은 기억하고 있었죠.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골리앗을 해결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요. 이러한 우리를 여기서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이나 얻어맞는 예수나 죽고 나서 부활시킨 그 예수는 언제 필요하냐면은 부부싸움 할 때 필요해요. 그리고 내 차가 고물차라고 느껴질 때 혹은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그럴 때 정작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제 예수 빛에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가 그런 예수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점점 모시는데 익숙할 때 우리 교인들이 그분을 한낱 하나의 신학과 교리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을 내 일상 삶 속에서 그분을 모시기 시작할 때 우린 천국이나 자유가 뭔지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린 이 시대 앞에 뭔가 할 말이 있죠. 이 시대에 억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시대 앞에 뭔가 해방에 관해서 할 말이 있고 그리고는 우리는 재림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기능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체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로 내려보내신 그 아들 보내신 것은 우리를 여기서 이리 올리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은 확실히 우리의 인생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울이나 수고나 무거운 짐진 모든 인간이 당한 모든 문제에 빛을 던져줄 수 있는 분으로 오셨으니 이거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거 지성소 내신이 쇠체천사의 기별이라고 보는데요. 왜냐면은 이거는 깨닫는 기별이 아니고 연습의 문제거든요. 생활의 문제고. 이 머리를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는 연습이죠. 살아보려면은 이 생각인데요. 이 생각이라는 게 정말로 묘해요. 바로 이 순간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빛과 어둠이 생명과 사망이 바로 결정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킬 만한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요청을 드리는 것은 생각을 하긴 하되 재료가 있어서 생각할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생각할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은 저는요, 우리 재림 교인들이요, 예수님 잘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86년도에 신앙하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중국에 가서. 그래서 저는 재림 교인들이나 기독교인 예수님을 잘 안다고,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아는 거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제가 한국 교회 와 보면은 의심이 가요. 저 분들이 예수 모르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때가 가끔 생겨요. 그럼 또 한편은 모르고 교회 다닐 리가 있나? 10년 이상 다녔다는데. 참 잠깐 치매증이 걸려가지고 예. 잠깐 치매 걸려가지고 그랬을 거겠죠. 잘 아는데. 치매는 안 낫는 건지 뭐 치매가 잠깐. 그래서 어떨 땐 기분이 또 오더라고요. 어디다가 또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딱 들다 보니까 진짜로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요, 건강이나 교육이나 시골 생활이나 혹은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은 활발하게 논의가 되더라고요. 제가 장로로서 장로 회의에 많이 갔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예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입을 딱 닫고는 잠잠해져요. 서로 굉장히 어색해하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다. 왜냐, 만약에 사도들이 모였다 칩시다. 요한이 태초의 말씀, 이야기합니다. 요한 태초의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쭉 20장 넘게 이야기하다가 아직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책으로 쓰면 한 트럭 된다. 그러죠? 예수님을 모릅디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몰라요. 그분의 탄생, 걸음걸이, 옷차림, 눈빛, 식성,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모르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 대륙 성계 소속인데요, 안 되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이런 바탕에 다니엘서를, 계시록을, 세천사의 기별을, 성서를 안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교사 교육할 때, 선교사 우리 교육하거든요. 중국 청년, 미국 청년, 한국 청년들이 와요. 오는데 나이가 보통 20대에서 40대. 학력 다양해요. 중졸 혹은 하버드 대학 나온 친구도 오고, 교인 경험 침례받은 지 6개월도 안 된 친구도 오고, 목회하다가도 와요. 어디다 기준을 잡아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버드 나온 친구한테 잘난 체 하지 마 그래요. 근데 이 하버드 나온 친구는 아무리 잘난 체 안 하려고 해도 잘난 체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는 하버드를 나왔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이게. 잘난 체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3개월, 선교사 그 당시 교육 1년이었는데 3개월을 시대의 소망을 외우게 합니다. 1장부터 87장까지 아닙니까? 그거 외우려고 자는 시간은 9시 반이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5시 반 이전에만 일어나면 돼요. 그래가지고 외우려고 3시 반에도 일어나고 그래요. 맹렬하게 외우죠. 그 외울 때 우리가 그 교훈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래요. 교훈 같은 거 보지 말고, 왜냐면 교훈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공자, 명자, 석가모니 한꺼번에 모셔다 놔도 그건 구원이 안 나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걸이 행동을 배우라. 그래가지고 석 달을 그들이 맹렬하게 외우고, 또 그 조교들이 있거든요. 밥 먹을 때도 눈빛에다 니 뭔 생각하고 있어? 일하면서도 지금 생각이 어디 가 있나? 계속 확인을 해요. 그렇게 한 2달 지나면은요, 거의 다 생각이나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 예수님 비스무리해져요. 그다음부터는 잘난 체 하지 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는 그걸 봤죠. 이제 그렇게 기초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석 달을 해놓고는 실습지로 보냅니다. 실습지로 보내는 데가 주로 나환자촌이나 식당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고 손발로 해야 돼. 해가지고 석 달을 맹렬하게 설거지, 아니 석 달이 아니고 한 달, 설거지, 나환자들의 빨래, 청소, 밥 해주는 거, 그러고 나서 기본 교리를 가르쳐요. 이제 다니엘서랑
이제 강목을 그러고 나서 그렇게 석 달을 또 강목을 해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해보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심이 돼요. 안 그렇게 선교지로 보낸다. 그런 훈련 안 보내고 선교지를 오히려 어렵게 한다니까요. 자존심 내세우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험을 해보고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다. 예수가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더라는 것을 실험을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는 빛이 맞습니다. 행복이나 만족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 특별히 어디 특정한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다만 예수라는 빛이 오면은 그 빛은 지금 기록에 있죠. 이 말씀에 또 예언의 신의 시대의 소망, 그걸 내가 읽고 기억하는 한 내 머릿속에는 빛을 담고 다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높여질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인생이 낮은 땅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아무리 애쓰고 궁리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늘, 진리, 영에 속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진리, 빛, 생명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와 같이 밝은 빛,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에 서게 되었는지 그저 주의 부르신 은혜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대에 많은 신체, 육체의 조건들이 이같이 좋은 시대이지만은 마음의 고통 어느 시대보다 많은 시대입니다. 이는 순전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온전히 드러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빛을 또 재림의 빛을 이 땅에 비추기 위하여 주께서 이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먼저 우리가 이 교회가 충분히 주의 그리스도 예수 빛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빛 속에 성장하고 그 빛 속에 익숙해져서 어둠 속에 고통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다시 소망, 희망을 전하면서 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주 예수님의 행적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주의 탄생, 자라나심, 태도, 모습, 그리고 다시 오심하신 약속, 그 가운데서 우리 내 자신의,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이 시대의 빛을 발견하고 익숙해져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시대 앞에 빛으로 소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